오늘 아름다운 현신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진실된 동역자 디모데에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아름다운 헌신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유명한 지휘자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그렇게 교향악단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지휘자가요, 한참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한 끝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세컨 바이올린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 선율을 맡는 퍼스트 바이올린 앞에서 이건 보이는 파트죠. 근데 보조 선율을 맡는 세컨 바이올린은요, 빛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컨이 없으면 어떻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그 아름다운 선율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에바브로디도 세컨 바이올린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이 화려한 지휘자나 퍼스트 바이올린 같은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의 교향악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자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였죠.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람을 바울에게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돕도록, 그래 빌립보 교회에서 거뒀던 헌금을 가지고 바울 곁에 와서 바울과 함께 협력하며 도우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요, 헌신적으로 함께 동역하였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그가 그 수고가 얼마나 컸든지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동역한 사람,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 그런 바울의 복음 사역에 아름다운 헌신자였죠.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고백하였던 이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헌신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과연 모습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헌신자의 모습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 정말 주님의 사역에 정말 꼭 요긴하고 좀 기묘하고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헌신자의 모습이겠습니까? 25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가 주님의 사역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보냄을 받아 바울을 돕는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돕도록 다시금 그들에게로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이 사람은요, 어디에서나 요긴하고 필요하고 정말 절실한 필요를 느끼게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세 가지로 바로 바울에게서 소개되고 있는데 25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나의 형제였다고요. 나의 형제라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보낸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표현을 살펴보면서 함께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친형제가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형제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의 혈육으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 아니라 서로 대한 호칭이 어떻게 불려진지 아십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이렇게 불러볼까요? 견장 답대고 서로 옆에 분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습죠.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를 향해서도 형제님,
김유태 형제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부를 때마다 아, 나의 정말 형제구나, 나의 자매구나, 친혈육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서로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묶여진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나의 형제요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불려지는 호칭만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에바브로디오야말로 나의 정말 친형제와 같은 사랑을 느끼게 했던 사람이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오가 자기를 정말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정말 자기의 친형제처럼 그렇게 끔찍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유도 없고요, 조건도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잖아요. 왜 당신 하나님께서 돌보실 사역자인데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되었습니까? 하면서 바울이 떠납니다. 욥도요, 고난당할 때 많은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며 떠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떠나요? 아내까지 떠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바브로디오는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형제처럼 찾아와서 오히려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정말 친형제와 같은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형제애가 있었다는 것이죠. 형제에 대한 진정한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성도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형제애를 가지고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보듬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사역 가운데 필요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에바브로디오가 바울을 향해서 품었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합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동역자들 아니에요? 같은 배를 타고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노를 저어 나가는 함께 군사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근데 함께 수고하고 라는 이 단어가요, 히라버의 본래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함께 노를 젓는다는 거예요. 함께 노를 젓는다는 거. 함께 노를 젓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다른 형제들은 정말 새파시게 노를 젓는데 어떤 사람은 아, 날씨 좋네, 경치 좋네, 아,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건 바로 여기서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여러분, 유람선은 뭐예요? 열심히 노 젓는 사람 따로 있죠.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 따로 있죠. 그죠? 근데 군함은 뭐예요? 군함에서 노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기 자기가 맡은 그 직임을 맡아서 함께 수고하게 될 때 그 배가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배를 움직이던 시절이었는데 큰 군함에는 언제나 노를 젓는 노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배를 움직이려면 이들이 호흡을 맞춰서 균일한 힘과 균일한 리듬을 가지고 함께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배가 빨리 가고요, 똑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노젓는 노예들이 누구는 빨리 젓고 누구는 천천히 젓고 누구는 힘껏 저으면 누구는 놀고 있고 이러면요, 배가 앞으로 잘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노젓는 배에는요, 반드시 구령이나 북을 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호흡을 맞춰서 같이 균일한 힘을 가지고 노를 젓도록 만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군사된 자로 어떤 호? 성은호, 그죠? 성은호라는 이 군함을요, 함께 움직여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호흡을 맞추며 함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방금만 하고 있고 구경만 하고 있다면요, 그 결과는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크신 살아있는 역사를, 생생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젓는 노예들이 이쪽 파와 저쪽 파로 나눠져서 이쪽 파는 열심히 정말 새파시게 노를 젓는데, 그죠? 이쪽 파는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면 그 배가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는요, 왕노릇 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중심으로 파벌이 생겨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그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에바브로디도는요, 함께 일할 줄 알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바로 신실한 동역자였음을 우리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안팎으로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때 이런 안팎으로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바울의 신실한 함께 군사된 영적 전쟁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동역자 전우회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형제만 느낄 뿐만 아니라 어떤 전우회를 함께 느끼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보다 더 끈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우회. 함께 정말 내 전우가 옆에서 함께, 내 전우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울 때, 함께 그와 더불어서 함께 전투를 벌이러 나갈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요, 초창기 사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비랑 성교를 했죠. 초창기 사역에 보면은 뭘 만드는 일 했죠? 텐트를 만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텐트 메이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서 텐트를 만들면서 그 사역에 어떤 그런 필요한 재정들을 그를 통해서 충당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중기 사역과 말기 후기 사역을 보게 되면 바울은요, 그것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에, 복음 전도 사역에 전적으로 올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규모가 커지고 전적인 복음 전도 사역에 그가 매진하게 되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오는 헌금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를 돕는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후원을 누구로부터 받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빌립보 교회 후원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거기서 사역할 때도 한 번만이 아니라 2번씩이나 너희 쓸 것을 보내줬다고. 또 지금도 내 감옥에 있는데도 또 누굴 보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 사역을 너희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 표현은요, 거듭거듭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내가 전달받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교회가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고요, 궁핍한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를 아버지와 같이 여겼고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지만 빌립보 교회 같이 그렇게 후원하고 그렇게 협력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실질적인 필요를 그를 통해서 함께 채워짐을 받게 되었고,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그에게 용기를 줬고 얼마나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요, 주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의를 감당할 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협력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사역들이 힘있게 왕성하게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아무나 사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에, 우리 직장에, 우리 공동체에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그걸 고려해서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필요한, 정말 요긴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시는 아름다운 헌신자의 두 번째 원리는요, 따라합시다. 성도를 향한 배려가 있는 사람. 제가 배려라는 말을 썼어요. 어떤 말을 정말 두 번째 제목으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성도를 향한 배려,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이 있었던 사람, 염려가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이죠.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26절 잘 보세요. 그가가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 너희 무리 누구예요? 빌보 교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요, 빌보 교회 성도들을요 얼마나 어떻다고요? 간절히 사모했다고요. 간절히 사랑했다고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모하고 또 뭐라 그러죠? 자기는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 자기가 병든 것을, 자기 자신이 병든 것을 너희가 누구예요? 빌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줄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근심했다고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빌보 교회 성도들이 들렸던 그 헌금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바로 전달하려고 빌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빌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거리가요 1200km예요. 그 당시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있다면 느릿느릿 걷는 낙타 정도 되겠죠. 아니면 걸어서 왔을 거예요. 몇 킬로요? 1200km. 별로 놀라지 않으세요. 근데 남자들은 압니다. 군대에서 100km 행군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는 거예요. 1200km를요 온 거예요. 와가지고 바울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을 위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래요. 다시 한번 26절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정말 에바브로디도가요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가 병든 것을 빌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걸 알고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병환을 걱정하고 있는, 내가 병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든 그 소식을 빌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얼마나 그들이 나를 걱정할까, 이거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자가 아니에요. 남을 배려하고 남들을 위해서 위하는 이타주의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가요 누구의 파송을 받았어요? 빌보 교회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울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일을 대신해서 온 거예요? 빌보 교회 성도들 대신하여서 그가 와서 일을 해가지고 지금 중병에 걸렸으면요 생색내야 되잖아요. 내가 나 때문에 일하다가 이렇게 중병 걸린 게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일하다가 이렇게 중병 걸렸다라고 좀 알아주라고 생색도 낼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일로 말미암아 다른 교우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교우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근심이 되게 하는 것을요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미안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중병 걸린 것도 아니고 빌보 교인들을 대신해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다 보니까 중병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온갖 생색을 낼 만한데, 정말 위로를 받기를 또 갈급할 만도 한데,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을 돌볼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일로 인해서 걱정하는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며 마음 가운데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에바브로디도는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그들을 정말 염려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될 지경이었는데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태도는요 그가 어쩌다가 우연하게 가지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고, 좀 띄워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사모했다고요. 제가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그 표현을 썼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정말
에바브로디도야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끔찍히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내주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태도가요, 그의 삶 속에 깊이 배어 있었던 바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27절 상반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7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접속사 but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모든 상황이 끝났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소망이 전혀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의 수고를 기억하셨고요, 그의 헌신을 기억하셨고요, 그 정말 다른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으셨던 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함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성숙 아니에요?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 한번 보시라고요. 야, 과자 좀 줘. 에이! 이래요. 근데 애가 좀 커요. 과자 좀 줘. 할머니 먹어. 할아버지 먹어.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도 생각할 줄 알고 할아버지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많이 컸네. 철이 들었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요,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아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 철이 들지 않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는 게보다는 자기 생각만을 내세우고 자기만 관심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를 맞출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지나칠 정도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그 주장만을 주장하는 미성숙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관심을 쏟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시는 아름다운 헌신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따라할까요? 주님의 일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한 번, 두 번 충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충성이 아니죠. 한 번, 두 번 어떤 헌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3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0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언제까지 충성해야 될까요? 무섭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끝까지. 에바브로디도는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지금 바울과 자신을 보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이 히라보 단어가요 파라블리오마이란 말이에요. 파라블리오마이. 이 말은 뭐냐면 파라라는 것은 곁으로, 옆으로, 옆에. 뭐예요? 블리오마이라는 건 던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실 이 히라보 단어는요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도박장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도박장.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이제는 이게 딱 패가 내가 분명해. 이거 내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돈 내가 다 걸게. 올인할게. 그죠? 그러면 잘 모르시나요 이런 거? 너무 경건하게 하셔가지고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다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또 어디서 사용되냐면 모험가가 어떤 그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기에 내거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것을 다
그 가치를 위해서 모험하는 거. 이게 바로 이 파라볼로마이라는 말에 사용되어지는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걸었다고요. 자기 목숨을 올인했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예요. 이런 태도는 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겠죠. 또 누가 감동하셨을까요? 위에 계신 그분이 감동하셨겠죠.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회복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치료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셨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셨던 은총임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당신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환대해주고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 충성을 어떻게 하셔요? 기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그 충성을 기억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내 수고와 인내와 모든 행위를 내가 안다. 내 행위와 모든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아. 내가 그걸 기억할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셔요. 희생하시는 거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기억하고 계셔요. 때때로 사람들은요, 그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해도, 심지어 김 목사가 알아주지 못해도요,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제가 알아주지 못하고 제가 인정해주지 못하면 더 귀한 거죠? 뭐가 크니까? 하늘의 상이 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상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의 상을 여러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아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감찰하고 계시다고요. 다 카운팅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어떤 상을 베풀어 줄 것인가 주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들이 견실하여서 견고하여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때로는 어떤 섭섭한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칭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요,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헌신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건물에서 가장 튼튼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기초죠. 이거 답을 다 미리 얘기하시면은.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기둥. 그죠? 기둥 되기 원하시죠? 아멘. 기둥과 같은 사람은 좀 중요해요. 근데 기둥을 떠받들고 있는 주춧돌이 중요해요, 주춧돌.
주춧돌이 잘못돼 버리면요, 기둥은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둥을 떠받들고 있는 주춧돌이 바로 이것이 잘못되면 기둥은 쓰러집니다. 결국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기둥을 받들고 있는 주춧돌인 거예요. 근데 이 주춧돌은 보여요? 땅에 묻혀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장 정말 중요한 사람은요, 주춧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둥을 떠받들어주는 이 주춧돌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이 계셔서 주춧돌과 같은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컨 바이올리스트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배후에서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말 아름다운 사역자들인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며 인정해 주시며 칭찬을 해 주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각자의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동역자가 될 것인가? 어떤 주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헌신자가 될 것인가? 내 이름을 널리 알리고 드러내며 어떤 그런 높임을 받기를 원하기보다도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주의 나라에 기여하고 좀 꼭 필요한 주춧돌과 같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시는 헌신의 원리, 첫 번째는요, 주님의 사역에 꼭 기여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냥 이 사람 하나, 있어도 그만하,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배려와 사랑, 정말 깊은 관심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한 번, 두 번 하는 헌신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만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헌신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주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정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그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2, 3분간 기도하도록 합니다.